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궁극적인 성공을 주는 영적 부흥. 집중이 안 되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제목이 딱 있잖아요. 한번 보면서 해보십시다. 자, 시작. 궁극적인 성공을 주는 영적 부흥.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꼭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거기에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욕을 따라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였을 때 그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인생은 필연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마땅히 벌을 받아야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꼭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흥사들이나 어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자.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데 만족하지 말고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부흥입니다.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시편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 왕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윗 왕이 누구인지 개략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부, 가난한 목부 이새의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이에요.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무슨 일을 했었죠? 목동이었어요. 학생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고 직장인도 아니었고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의 국가 통합의 상징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럴 만큼 훌륭한 분인데 위대한 삶을 산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 왕국으로 세운 인물이 다윗 왕인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의 삶이 그냥
순탄하게 승승장구하고 편안하게 술술술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찌 말하면 다윗 왕만큼 시련과 또 풍파와 대적들과 많은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기를 그만큼 많이 겪은 사람이 드물 거예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험난한 삶을 헤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삶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주목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을 꼭 터득해서 인생의 최후 승리자, 궁극적인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 왕은 모든 환난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오늘도 정처 없이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고 그러고 세상을 방황할 수도 있어요. 들러 나가서 산으로 가서 골프장에 가서 저 제주도에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외에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오셨어요? 교회로 오셨네. 방향을 잡아서 오셨네. 자,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꽤 추웠어요. 봄이 문턱에 오긴 왔는데 빨리 따뜻해지질 않네. 아마 우리가 부흥회하면 곧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자, 봄날이 되면 뭐가 피어요? 꽃이 피죠. 그러면 떠나야지. 자, 떠나자. 어디로 갈까요? 동해 바다로 갈까요? 남해 바다로 갈까요? 서해 바다로 갈까요? 열대 바다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목포로 갈 수도 있고 여수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울릉도로 갈 수도 있고 해외로 갈 수도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종착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와가 보세요.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육신만 바라보고 삽니다. 육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갈수록 실망하게 돼 있고 갈수록 허무하게 돼 있고 아멘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갈수록 슬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육신에 매여서 육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 이상하게. 아멘 해보세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내 삶이 든든하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많으니까 나는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장군들이 언제 또 등 돌리면 또 모반자가 되기도 하고 반역자가 되기도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군대가 많으니까 나는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거를 터득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군대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충신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평생 한 분입니다. 평생. 근데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만이 나의 요새시요. 할렐루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목적 있게 분명한 말걸음으로 믿음의 삶을 굳세게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다윗은 가난한 목부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6남매의 막내였거든요. 여러분 막내가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요새 막내들은 큰애 아니면 막내니까 귀해 그러잖아요. 거의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이름을 불러도 어머니를 부를 때도 큰아들 이름만 붙여서 부르지 내 이름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아유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네.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5번째 군대를 갔습니다. 안 놀라시네. 형들이 군대 가고 제가 5남 1녀 중에 막내니까 우리 누님은 군대 안 갔고 제가 5번째 군대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깥마당에 잘 갔다 와라 그러고 끝이야. 나 참 별 볼 일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8남매 중에 가난한 집에 목동으로 막내로 태어났으니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날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교육 개념도 없던 시절에 학교 같은 개념도 없던 시절에 태어난 분 아닙니까? 지난번에 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선교지에 가서 볼 때 그분들이 농사가 안 되니까 거친 땅에 가서 소떼를 몰고 양떼를 모고 여기저기 가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건기에는 몇 달씩 비가 안 오니까 옛날엔 마사이족들이 소 젖을 짜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소 오줌을 거기에다가 섞어가지고 수분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발효시켜서 마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서충만 선교사가 처음에 가가지고 그걸 먹었답니다. 한번 가서 잡숴보실래요? 소 오줌을 넣어서 발효시킨 우유 안 굶어 죽으려고. 지금도 마사이족들 가면 정통 마사이족들은 이를 하나씩 빼놨어요. 왜냐하면 그 건조한 데 다니다가 여러분 일사병이나 그로 쓰러지면 거기다가 이를 꼭 담으면 이게 안 들어가니까 물을 넣어주려고 우유를 넣어줘서 살리려고 이를 하나씩 빼놨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가짜 이를 낀 분이라 가서 빼보라고 그랬지 마사이족 댁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척박하고 거칠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잡초도 부드러운 잡초가 아니라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 틈새를 다니면서 소 먹이고 양 먹여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뭐 그림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면은 무슨 뭐 저 목동놀이 뭐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보이지. 소먹이고 양 먹이면서 겨우겨우 8식구 10식구가 살아가는 그 집이 무슨 낭만이 있었겠어요. 삭막하기 이를 데 없죠. 예. 그렇게 목동으로 살아가는 것만 유일하게 배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재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악신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버리셨어요. 새로운 왕으로 이세 아들 가운데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의 집에 갔잖아요. 평강을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오게. 처음에 보니까 엘리압이 와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용모와 키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 아직 말째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이 거기에 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도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목동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진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상쾌하게 낫는다더라. 그 불러드렸잖아요. 다윗이 왕의 앞에 가가지고 수금을 탄즉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만 한번 따라서 해요. 성령의 감동된 찬양을 하자.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 그게 돼요. 여러분은 노래패가 아니야. 여러분 가수 아니야. 찬양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메뚜기 때처럼 새카맣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다윗이 연습을 많이 해갔다고 그러는데 연습만 많이 해가지고 소년에게 거인 장수를 이길 담력이 생기겠어요?
다윗이 물맷돌도 잘 던지고 양무리를 지키면서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 족속을 쳐부수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왕자인 요나단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자가 되고 그를 지지하고 돕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성령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진심으로 도와요. 목회자를 보호하고요, 목회자를 지지하고 성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엄한 소리 해대고,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어졌는데 전에는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니까 왕자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나단이 사랑하고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의 일에 열심하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아멘.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가르쳐 주어도 모르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다윗의 생애를 볼 때 다윗이 언제나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만 있고 돕는 사람만 있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주변에 언제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변에는 마귀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또 회방을 놓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그를 위협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높은 데서 그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요즘에도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걱정되는 점이 그거예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설치고 돌아다니는지.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합리적인 얘기가 통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더 좋은 대안 앞에서는 다 박수 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나라가 더 건강하지 않겠어요? 한쪽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고 좋은 얘기를 해도 무조건 반대하고, 이쪽이 그러면 저쪽이 그러고 저쪽이 그러면 이쪽이 그러고,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엉터리 짓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신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춤추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은 잘하는 거를 축하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아멘. 사울 왕이 이상하게 다윗을 시기하고 적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악신에 들려서 그래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통과 그 위협과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이 얼마나 위협해요. 얼마나 놀라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 번 놀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도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불량자들 200명을 데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다윗 왕이 일격에 그 아들을 압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도망다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다닙니다. 다윗의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이고 나니까 다윗이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누구는 그래요. 이 압사할로마, 압사할로마 그랬다고. 아들까지 그러는.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은 무슨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휘파람 불며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말이죠. 다윗은 인생 중에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것.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가장 신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문서까지로 확약을 해놓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장 기대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쓰디쓴 실패를 맛볼 수도 있는 것이 삶이 아닙니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 왕은 인간적인 배신, 간사한 사람들의 대적, 겉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의 이런 음흉스러운 이런 것을 다 겪었던 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의 악과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흉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도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파란 많은 삶 가운데서도 구원과 영광과 평강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점점점 잃어가게 돼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대, 20대, 30대까지는 그래도 피부가 팽팽하고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하고, 옆에 분 봐요. 10대인가 60대인가 90대인가. 벌써 40대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잘한 주름이, 어머나 주름 생긴 거 좀 봐 세상에. 예? 또 그것뿐이에요. 기미가 또 생기고 막 주근깨가 생기고. 그럼 그걸 이겨보려고 뭐 가서 피고 땡기고 또 레이저로 지지고 막 팩을 하고 그냥 뭐 좋다는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또 뭐 기계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런다고 안 늙냐고. 점점 어제 우리 구리 농장에서 농장 관리기라는 걸 샀어요. 경운기 동생급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갈아엎고 로타리도 치고 두둑도 만들고 비닐로도 씌우고 하는 기계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몇 년 안 가면 이거 또 바꿔야 된다. 근데 사람의 이는 말이에요, 수십 년 썼거든. 여러분 지금 이 몇 년째 쓰고 있나 세봐요. 60년을 쓰고 70년을 쓰고 80년을 쓰고, 그거 빠지면 또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만큼 썼으면 쓸 만큼 썼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릎 관절도, 자동차도 10년 넘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수십 년 쓰고도 언제까지 쓰려고 그거 가지고 슬퍼하고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허무해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지난 2월 7일 날 누가 돌아갔었어요. 누구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 그분이 75년도에 음반을 냈어요. 그리고 76년도에 탑 가수가 됐어요. 그걸로 그분은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 날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200 몇십억인가 빚을 져가지고 빚 갚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났었잖아요. 쨍하고 해 떴는데 쨍하고 해 졌잖아요. 태진아 씨가 송대관 씨의 약간 후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송대관 씨를 잘 돌보셨대. 보니까 5월 어느 날, 5월 꽃 피는 어느 날 좋은 호텔에서 우리 트로트계의 왕자의 자리에 올랐던 우리 둘이 디너쇼를 합시다 하고 이틀 있다가 돌아갔었어.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하나님이 걷어가실 거예요. 반납할 준비하셔야 돼요. 젊음도 반납해야 되고 건강도 반납해야 되고 인생 반납해야 돼요. 아멘 안 해도 반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손녀딸들에게요 연예인급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녀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리나가 엄마 아빠 따라서 주일날마다 교회 오면 목양실에 오면요, 할아버지 이렇게 안 해요. 사탕 할아버지, 사탕을. 제가 애들에게 인기 끄는 비결이 사탕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해나가 집에 오면은 막 인사하라면 인사하고 뽀뽀하라면 뽀뽀하고 막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뭐라고 하면 그걸 다 하냐면 사탕 준다면 다 합니다. 사탕. 그래 내가 그래, 야 여러분들 이 사탕 약발이 얼마나 갈래나?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육신의 정욕에 두고 삽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서 내가 다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 약발이 얼마 못 갑니다. 예. 젊음도 아름다움도 지식과 총명도 직업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 다윗이 깨달은 것은 왕의 자리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영적인 삶이죠. 이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죠.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육신에 무슨 소망이 그리 있겠어요? 젊음에 무슨 소망이 그리 있겠습니까? 지식을 좀 쌓았다고 해서 그거 몇 년이나 써먹겠습니까? 돈도 쓸모없는 때가 곧 옵니다. 명예도 지위도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만 올라가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밥 좀 먹고 살만하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 헛된 것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왕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 내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 힘을 점점점 잃어갈 때, 이가 흔들리고 관절이 아플 때, 기억력이 약해질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살다 보면 사람이 자꾸 육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의 마음을 싹 뺏겨. 영적인 것은 뒷전이야. 그러니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되는 이 부흥회를 여러분들이 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사는 삶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 세월이 가도 늙어도 병들어도 인생이 끝나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라요. 젊은 날에도 내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계획한 대로 다 척척척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에 머물러 있는지,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분발해서 정신을 차리고 경성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세상의 미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삶에 다윗과 같이 승리함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